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인생들아,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유한한 인생들아, 내 말을 잘 듣고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하라. 인생을 겸손하게 경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음을 인정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겸손하게 사는 것인가?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인생은 안개와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듣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반성 없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오직 남들을 위하여 산 인생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말했고,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이다 라고 말했으며, 문학가인 톨스토이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데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이외에도 많은 철학가들이, 많은 사상가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그 어떤 철학가, 사상가의 인생에 대한 어떤 정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모든 인생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고로 우리는 전능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겸손하게 사는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다.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존재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네, 이 세상 그 누구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잠시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한 경점과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인생의 영원한 인생의 시간대 속에서 우리 인생의 100년, 70년, 5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의 점과 같다라는 거예요. 점. 정말 그리고 보면 영원한 시간대에서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짧고 정말 미약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일컬어서 세상의 영광과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영광, 우리의 인생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요, 풀과 같고 잠시 피었다 치는 꽃과 같은 게 인생이라는 거죠.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로 우리는 흙으로 결국은 돌아가고 맙니다.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것, 사람이 죽고 그를 땅에 묻을 때 땅 한 평 차지해요. 화장에서 묻을 때 보면 그냥 진짜 한 줌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깊게라도 파고 넓게라도 잡았는데 요즘 이렇게 가서 매장을 하는 걸 보니까 요만큼 파더군요. 요만큼 파고 몇 삽 하니까는 끝나.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뭐냐?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인생이 안개와 같음을 인정하고 이 땅의 유익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자가 인생을 겸손하게 사는 자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땅의 것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내 인생 경점과 같다, 안개와 같다, 들의 풀과 꽃과 같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뿐인 이 땅의 것만을 위하여 나의 시간, 나의 정력, 나의 물질, 나의 은사, 나의 모든 걸 올인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나이 먹고 힘이 빠지고 나면 허전해지는 거야.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꼬였는데,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힘을 잃고 나니까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가족들까지도 부담스러워하니 인생이 나이 먹고 나면 얼마나 허망하냐 말이야. 땅의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던가?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젊은 날 험하게 살아왔던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까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도 내가 포기하면서 오늘날 이 알량한 이거 하나 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살아왔던가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자인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 회고록을 쓰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시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 계획과 내 욕심 따라서 땅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잠시 잠깐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아,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말해야 될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아직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허탄한 자랑이 뭡니까? 이 땅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좀 더 배웠어,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났어,
내가 남보다 키가 좀 더 크고, 내가 남보다 더 피부가 곱고, 남보다 몸매가 더 좋고, 남보다 내가 재산을 좀 더 가졌고, 이런 거 자랑하는 거 허탄하다. 그거 들의 풀과 꽃과 같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진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지요. 한 부자 이야기예요. 한 부자가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막 풍성한 삶이 이어지다 보니까 곳간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곳간이 부족할 정도로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곳간을 더 크게 지리라. 그리고 막 쌓고 쌓아놓습니다. 그리고는 한날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쌓아놓았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해간다면 그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일 일은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일시적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쌓아놓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야망을 따라 살지 마세요. 욕심을 따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때가 갈 때입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잠시 잠깐뿐인 인생, 이 땅의 것만 위해 사는 인생, 어리석은 거예요. 뜻을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세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세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세요. 성경은 분명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네요. 영혼의 때 것을 먼저 추구하셔야 합니다. 이 땅의 것만을 위해 사느라고 영혼의 것을,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뒤로 미룬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 하십니까?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미루어도 미루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것 좀 못해도 반드시 해야 될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여 영혼의 때에 상 받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움켜쥐었어도 아버지 앞에 설 때 거지의 모습으로 선다면 그는 인생의 성공자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의 때 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실상이 부자로다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당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 때문에 조금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 저분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안 갚아주셔도 우리는 먼저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영적인 일을 우선으로 선택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을 보십시오. 중간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동서남북에 3개 지파씩 딱 포진하고 정착할 때도 그렇게, 이동할 때도 그렇게 언제나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중심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직장을 선택하든 사업을 시작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방해된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뭐 먹고 사냐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믿고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안 굶겨 죽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200~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광야를 40년 지나는데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저주받아 땅에 그냥 가라앉아서 파묻혀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여 선택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까지도 다 뺀다면 글쎄요, 그거 얻는다 해도 남는 거 아니고, 그거 얻는다 해도 그건 들의 풀과 같은 것이요, 여러분들이 수천억을 쌓아놔도 그 밤에 주께서 여러분을 취해가신다면 그게 누구 것이 되냔 말이에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겸손하게 사는 것일까요? 인생의 안개와 같음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무조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시간입니다.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기가 막힌 일들로 죽은 사람들이 어제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 지구촌 가운데.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이거 정리하고 나면, 이거 이루고 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날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습관처럼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사랑할 일도 오늘 사랑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일도 오늘 고백하시고, 용서할 사람도 오늘 용서하시고, 예배도 오늘 드릴 것 오늘 드리시고, 기도도 오늘 할 거 오늘 하시고, 모든 것 미루지 말고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예, 선을 행하는 것도 지금 해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오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성경이 말하는 선은 틀립니다.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주고 하면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선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믿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선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었어요. 그렇게 은혜로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고 안 받는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겸손, 최고의 선이 뭐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 믿는 게
최고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직분도 주셨어요. 그런데 사명을 소리한다? 직분을 소리한다? 그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믿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귀한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직분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직분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목사에 맞는 직분, 목사답게 살고 있는가? 장로답게 살고 있는가? 권사답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안수집사답게, 집사답게, 교사답게, 성가대원답게 직분에 맞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고요? 그날은 없다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포지션을 찾으세요. 여러분 은사를 찾으세요. 뭐라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기를 바라고, 봉사의 일을 하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고 에베소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하십시오. 일일이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지. 여러분의 교회예요. 주님 앞에서 누구든지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에 따라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미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하겠다, 좀 적응하면 하겠다. 적응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게임 배울 때 있잖아. 게임 뭐 소발바닥, 말발바닥 막 이게 말도 안 되네. 말발바닥, 소발바닥 막 이런 거. 그 게임 배울 때면 맞으면서 배웠어. 네? 맞으면서 배워. 우리 적응하면서 하는 거야. 적응. 할렐루야. 네, 오늘 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이 뭐냐?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남편은 남편의, 아내는 아내의,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맞는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죠.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아내가, 엄마가, 자녀가 자기 역할을, 자기 포지션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서 성실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찬양 늘 하잖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게 선이냐? 배운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으니,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